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께서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전혀 예기치 못한 경사스러운 일들은 신자들의 입에 한없는 웃음을 머금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비밀로 인해 그 신자는 평생 끝없는 감사와 찬양을 돌리게 됩니다. 남유다는 주전 586년 멸망 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서 50년의 쓰라린 포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고국 시온을 생각하며 눈물로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7편을 보면 바벨론 포로로 있는 남은 자들이 부르는 구슬픈 노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리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멸망할 땅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유다 백성에게 고국으로 돌아갈 자유를 허락한 것이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해는 주전 538년이었습니다. 남유다가 주전 606년부터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70년은 긴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땅에서 정착하여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 그곳에서 태어난 자들도 대다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기억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꿈을 꾸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시인도 그러한 남은 자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한없는 간절한 기도는 마침내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에 모든 유다 백성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해방은 마치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이 놀라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임을 깨닫고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고 기뻐하며 찬양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 126편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건을 기억하는 노래입니다. 이때 그 사건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자비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 있는 주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좌정하기로 언약하신 시온산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그들의 혀에는 찬양이 넘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기쁨은 욥이 전혀 예상치 않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복시켜 주신 삶을 누릴 때 그 기쁨과 감사와 같았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더라. 또한 이 정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주의 백성들의 기쁨은 베드로가 이제 모든 것이 끝이 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구원을 베푸심으로 그 구원을 누리며 감사할 때의 기쁨과 같았을 것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잡음에 옥에 가두었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그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때 베드로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천사가 직접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 로마의 깊은 감옥에서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저절로 쫙 열려서 나올 때 그 기쁨을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신앙의 동료들에게 얼마나 빨리 알려주고 싶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특징은 기쁨입니다. 시편 126편의 주제는 기쁨이에요. 시인은 기쁨이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찬양이 찼었도다라고 할 때 원어는 린나히, 린나히 가스불 린나히, 그때 린나히로 되어 있어요. 그 히브리어입니다. 린나히. 이 기쁨에 의해서 터지는 외침이란 뜻이, 와 너무 좋아서 그것이 지금 너무 기뻐서 소리가 나는 것이 린나히. 또한 3절을 보면 우리는 기쁘도다 하는데 원어는 셈의 힘입니다. 이는 신난다, 기분이 너무 좋다, 기쁘다 이런 뜻이. 5절에서는 다시 린나히를 사용하여 기쁨으로 터지는 환호성으로 표현했고 6절 역시 린나히로 기쁨으로 터지는 외침을 표현했어요. 너무나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기분이 그냥 어쩔 줄 모르는 이 두 가지, 기쁨, 기분이 그냥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기분도 좋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이 개들이 시간을 좀 아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좀 규칙적으로 움직이는데 규칙적으로 움직이질 않고 집에 간 적이 있었어요. 아무도 없고 개 2마리만 있더라고요. 근데 개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오실 분이 아닌데 왔다는 것이죠. 근데 클라라가 갑자기 기대치 않았던 제가 등장해서 그런지 갑자기 이게 정신이 나갔나 봐요. 미친 듯이 그냥 방을 이 방 저 방을 계속 달리는 겁니다. 한 3분은 달린 것 같아요. 쉬지 않고 팍팍팍 뛰고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꼬리는, 보통 개들은 꼬리가 흔들리는데 얘가 너무 좋으면 꼬리를 이렇게 흔들어요. 돌립니다. 꼬리를 큰 원으로 계속 돌리는데 거의 실성한 개 같았어요. 심지어 신음소리까지 내면서 앞에 두루눕는데 제가 그때 이 개가 지금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것이구나 알게 됐어요. 그 다음 클라를 보니까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중 가장 기쁜 사건은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자들은 다 도망하였고 그중 하나는 자살하였으니 주를 따르던 많은 여자들과 다른 제자들 역시 너무나 상심이 컸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제자들의 기쁨은 린나히,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의 경우는 그 기쁨이 무한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그 시신을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지금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 마리아를 보면서, 막달라 마리아를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그 목소리가 들린 것이 예수님의 목소리가.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이때 라보니가 어떻게 불렀겠어요? 죽은 시체인 줄 알았는데 살아계신 예수님이 자기를 얼마나 평생 정말 이 죽음과 일곱 귀신 들린 그런 상태 속에서 구원해내신 주님이 자기 이름을 부르는데 라보니라고 돌아보면서 불러짓습니다. 얼마나 좋아서 날뛰었는지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때 마리아가 그들에게 전할 때 주께서 나타나셨느니라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 이러면서 어쩔 줄 모르는 린나이. 또한 예루살렘의 초대 교회는 부활 승천하셔서 만유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을 받음으로 주께서 자기들의 마음 안에 와 계신 것을 알고 무한한 기쁨과 감사 가운데 늘 찬양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께서 부으시는 성령으로 인한 기쁨과 감격과 사랑이며 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었던 것이, 지금도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부활하시고 영광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성령의 충만함에 의해 하늘의 기쁨과 감사를 한량없이 누릴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러한 하늘의 기쁨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특히 사라에게 베푸신 큰 일을 맞이했을 때 그 사라가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을지와도 연결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사라의 웃음이 오늘 시편 126편의 기쁨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로 말미암아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좋아서, 기분이 좋아서, 너무나 신기해서. 예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큰 일을 통해서 자신의 기쁨을 나눠주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힘들고 지쳐 있습니까? 슬픔이 밀려옵니까? 괴롭습니까? 이유가 무엇이든 만일 슬프고 지쳐 있다면 시편 126편을 읽으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특히 부활 승천하셔서 만유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을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를 믿사오니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새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신기한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의식 가운데 여러분 가장 깊은 곳에 임하게 될 것이, 이제 4절을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노래는 지금 남방은 유다의 불모지로서 그 유명한 네게브 사막 지역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막은 평소에는 바짝 마른 상태로 있다가 갑자기 비가 내리면 언제 말랐었냐는 듯이 순식간에 진흙으로 바뀌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작스러운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마른 땅같이 갈라져 있었는데 어느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남방 시내들같이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되었다는 듯이, 한편 개역개정은 4절의 번역을 포로라고 번역했는데 그 원어는 쉐비테노입니다. 이 단어의 뜻에는 포로라는 뜻과 행운 및 큰 재물이라는 뜻이 함께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이 서로 상반되는 두 의미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야 하는데 개역개정은 포로를 택하였습니다. 구약에서 이 단어의 사용 용도 역시 거의 반반이기에 어떤 의미를 택할지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의 4절의 이 뜻은 5절과 6절과 맞물려 있어요. 시의 구조가 맞물리는데 그 이 단어가 무엇과 맞물려 있냐면 기쁨으로 거두는 것과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과 맞물려 있습니다. 따라서 포로라는 개념은 이 기쁨으로 거두는 것과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과 문맥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 대신 큰 재물, 큰 행운이 연결돼요. 즉 과거에는 없었던 엄청난 복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한 만일 4절을 포로로 보면 시편 126편 자체가 아직 바벨론 포로 상태에서 지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1절에서부터 3절은 가상적으로 포로에서 해방된 것으로 가상하고서 1절과 3절을 부른 노래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노래는 이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기쁨 가운데 노래하며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 4절의 쉐비테누는 큰 행운이라고 번역함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사실 성경 전체에서의 이 복음의 개념에는 포로와 큰 행운이 연결되어 있어요. 포로에서 해방될 때는 큰 행운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한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죄에서 포로되었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자유를 얻는데 성경은 그 자유에 무한한 큰 선물, 그 선물의 개념이 지금 이 단어에 담겨 있다는 것이, 무한한 큰 선물이 함께 따라온다는 것이, 이에 신자의 첫 번째 구원을 상징하는 출애굽 사건도 여러분이 신기한 사건을 하나 보게 되는데, 그것은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 사람들의 모든 보물을 갖고 나온다는 사실, 폭력을 사용하여 전쟁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마음을 열고 빨리 나가, 빨리 가, 여기서 좀 떠나줘, 돈 줄게, 보석 줄게, 빨리 나가. 근데 그들이 이 보석을 받아서 나오는 장면은 뭐냐면 승리의 장면이, 포로에서 이제 해방되는 장면인 것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게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에는 언제나 구원뿐만 아니라 차고 넘치는 선물을 부어주신다는 것이, 신약은 그 선물을 은사라고 부릅니다. 은사. 여러분, 성령께서 은사를 부으시는데 이 은사가 지금 보면 이 노량물과 연결되어 있어요.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이 거둔 어마어마한 물질, 어마어마한 승리의 이 재산, 은근 패물들, 그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보내시는 성령은 예수의 승리로 말미암아 원수들로부터 가져온 그 모든 은근 패물들이, 모든 좋은 것들이 성령을 통하여 자기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림으로 되어 있어요. 구약을 보면 승리 이후에는 다윗이 자기 종들에게 동일하게 나눕니다. 그래서 뭐 200명 쫓아오지 않아서 줄까 말까, 아니야, 다 우리가 승리했으니 다 우리가 노력한 물질을 골고루 다 나눌지니라, 이런 내용들이 구약에 다 있는 것이. 그래서 에베 4장을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개념으로 성령의 은사가 나누어지는 것을 설명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정확하게 포로에 대한 개념인데 그 포로된 자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하늘로 승리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미라.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셨도다. 지금 시편 126편이
그 3절에서 4절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으니, 어떤 일이에요? 바벨론으로부터 사실 해방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구원함을 얻게 되는데, 구원함과 함께 무엇이 있는가? 바로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 그것이 지금 함께 약속되는 것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가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가 받은 그 큰 선물을 남방 시내들 같이 차고 넘치게 하소서. 남방 시내들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즉 이제 고국으로 돌아온 시인의 입장에서 다시 예루살렘 성에서 과거처럼 풍성한 선물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남방의 시내가 차고 넘치는 그러한 풍성함을 달라는 기도이,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구원을 받은 우리 신자들의 삶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차고 넘치는 풍성한 삶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부활의 그 권능에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들은 동시에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그 구원과 함께 오는 성령의 선물들이 기쁠 수밖에 없고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남들에게 흘러 넘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네 하고 눈물 흘리지만 그것과 함께 오는 어마어마한 그 선물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는 것이. 하지만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있으며 힘든 때에 시편 137편처럼 많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제 주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70년 만에 시온산으로 돌아오게 하셨으니 이에 그들은 하나님을 뵐 수 있게 되었으며 나아가 더욱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림이 긴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언제 그런 시절이 있었냐는 듯이 바쁜 시절로 바뀌게 됩니다. 언제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될까 하며 간절하게 기도하던 때가 과거의 추억이 될 것이. 이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갑작스러운 변화를 동반합니다. 내 인생에 결혼이라는 것이 올까? 결혼을 포기합니다. 안 오겠지.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휙 바뀌게. 그것도 정말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면 최고의 아내, 최고의 남편을 만나서,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입짝 벌어지고, 아니 내가 누구끼리 이런 사람을 만나서 같이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큰일이 갑작스러운 변화가 동반돼. 혹시 지금 바벨론 포로와 같은 지루하고 긴 기다림 가운데 있습니까? 결혼 문제로, 직장 문제로, 장래 문제로, 관계 문제로. 어떻게 그렇게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데 나는 관계를 회복시키고 싶은데 그 사람의 마음이 고약해서 끝까지 차단하고 있을 때, 아, 이 관계 회복은 불가능하구나 보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전화 잘 지냈어요? 이거 찾아오는 거예요. 건강 문제로, 이 건강이 정말 회복될 수 있을까? 나는 이제 이렇게 하다가 죽겠지.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건강도 회복되는 거예요. 외로움으로 지루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마치 현실이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처럼 무한하게 길게 느껴집니까? 과거에 주께서 부으시던 풍성함과 자유가 그립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기 바랍니다. 소망을 포기하지 않기 바랍니다. 주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 때가 차면 반드시 주께서 주의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은혜를 맛보려면 오절이 있어야 합니다. 즉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시간이 있어야 하는 것이,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시간이 있어야 이런 하나님의 급작스러운 기대할 수 없는 예기치 않은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이 과정을 지나야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현장을 보며 큰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들이 씨를 뿌린 때는 포로의 기간이었어요. 그들은 고통과 근심의 기간 동안 열심히 씨를 뿌렸습니다. 그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며 인내함으로 기다리면서 씨를 뿌렸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열매를 보았습니다. 즉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씨를 뿌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작은 일이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포로 기간에 좋은 신앙 서적을 읽는 것도 씨를 뿌리는 것이, 우린 지금 코로나 기간이라는 상당히 어둡고 긴 기간을 가고 있지만 열심히 지금 씨를 뿌리고 있어요. 대선지서도 읽고 있고, 약속과 구원도 읽고 있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고, 이 기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주님을 놓치지 않는 일들을 계속 하는 것이,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 마음과 행동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것도 씨를 뿌리는 것이, 서로 소망을 갖도록 격려하는 것도 씨를 뿌리는 것이, 미래에 쓰임받기 위해 성경을 깊게 연구하면서 영적인 실력을 쌓는 것도 씨를 뿌리는 것이, 따스한 말과 행동으로 계속 복음을 전하며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것도 씨를 뿌리는 것이, 이처럼 포로의 기간이라도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주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씨를 뿌리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표현으로 실천하며 순종한다면 그것이 씨를 뿌리는 것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것은 씨앗 주머니를 들고 울면서 일한다는 뜻이, 그런데 동사의 형태가 동작의 계속됨을 강조하고 있어요. 즉 울면서 일하는 것은 단회적인 동작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동작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는 열매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씨를 뿌리는 일은 매우 단조롭고 또한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하는 일이기에 눈물이 날 정도로 지치고 고된 일이라는 것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씨를 뿌리고 또 뿌리면 비록 그 눈에 눈물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날이 있다는 약속을 오늘 이 시인은 우리에게 체험한 이후에 알려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일들을 하는데 이 과정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지 않습니다. 저도 한국에 와서 일을 하는데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면 되는 것이, 또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다고 할 때 눈물은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아 지쳐서 흐르는 눈물이기도 하지만 과거의 죄에 대한 애통함으로 인한 눈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였던 신실한 주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바벨론 강변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무엇을 가장 많이 기도했냐 하면,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항상 회개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의 자비만을 구했어요. 사실 신실했던 주의 백성들은 자기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왜 되었는지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바벨론 포로가 된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우상 숭배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따라서 그들은 참된 회개만이 회복의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눈물로 회개의 씨를 뿌렸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에 대하여 회개했어요.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고 얼마나 썩은 열매들과 헛된 열매를 가져왔고 얼마나 나의 인생을 비참케 했는지를 돌아보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인 사실을 회개했어요. 과거의 모든 우상을 회개하고 또한 모든 인간적 수단을 포기하며 오직 믿음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슬픔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기도했어요. 생명을 걸고 기도했어요. 시인은 이렇게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리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본인 스스로 체험한 가운데 선포합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어느 시대나 자기 시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가 참에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 열매라는 것은 언제나 씨를 뿌린 다음에 인내의 기간이 필요해요. 비가 와야 되고 또 햇빛이 쬐야 돼요. 상당히 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한 2, 3일도 기다리지 않고 한 5년 걸리는 걸 가지고 열매가 없어 그러고 다 뒤집어 버리고 때려칩니다. 그래서 거두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의 삶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것이. 그러므로 주께서 회복을 허락하실 때까지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 바랍니다. 상황이 열악하더라도 수고의 눈물, 희생의 눈물, 사랑의 눈물, 중보의 눈물, 슬픔과 아픔의 눈물, 영적 체험의 눈물을 흘리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때가 되면 정령 기쁨 가운데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며 또한 우리의 눈물의 씨앗에 100배의 결실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격과 눈물과 감사의 눈물을 한없이 흘리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계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성경을 읽으며 주의 음성을 듣고 눈물 흘리기 바랍니다. 어려운 이들과 함께 그들의 고통을 나누며 눈물 흘리기 바랍니다. 고난과 가난과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는 눈물을 흘리기 바랍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그리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선물들을 받게 될 것이. 그러면 왜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까? 우리의 눈물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눈물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눈물을 반영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또한 눈물로 씨를 뿌리셨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우리 예수께서 눈물로 기도하셨다는 사실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신지 아십니까?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주께서 눈물로 드렸던 기도의 응답은 십자가를 피하게 된 것으로 응답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 이후 부활로 응답되었습니다. 즉 주의 백성들의 죄에 대해 친히 주 예수께서 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 죽음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하시던 것이,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만유의 주와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만유의 주시며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예수님의 보혈과 눈물 때문에 반드시 기쁨으로 거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눈물은 내일의 기쁨의 열매라는 사실을 결코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한편 이스라엘 민족은 눈물로 씨를 뿌린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부터 정치적인 해방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외적인 해방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참된 해방은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된 이후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범죄하여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까지 갈 정도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성경은 죄로부터 해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영광이며 모든 기쁨의 원천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만 가능하다고 알려줍니다. 따라서 해방의 극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킨 것입니다. 죄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옮겨진 자들이 진정 하늘나라의 광복과 넘치는 하늘의 은사를 얻은 자들인 것이, 성경은 이를 요벨이라고 하여 희년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된 자들, 나아가 주의 보혈로부터 나오는 성령의 생명의 역사에 의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들,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립니다. 즉 환경을 초월하는 완전한 구원의 해방을 체험하는 것이, 이것을 영생의 축복이라 부릅니다. 이 축복을 누릴 때면 우리는 이미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 그때 우리는 감사의 눈물,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이러한 하늘의 풍성한 열매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울며 씨를 뿌렸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여러분들은 그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마다 당장 성령 안에서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거둘 수가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지만 내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당장 거둘 수 있을지라도
내 주변의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 그들을 위해 울며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래야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 확장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 지금 이 시간에도 사탄의 포로가 되어 어둠의 권세 가운데 있는 수없이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무지합니다. 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길을 향하여 갑니다. 이단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어리석은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혹시 여러분의 부모일 수 있으며 여러분의 형제 또는 자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귀한 친구나 이웃일 수 있습니다. 그들을 그냥 두면 죄의 권세 아래 신음하다가 마침내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그들에게 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광복을 알리며 구원의 기쁨, 자유함의 기쁨을 전달해 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위해 보혈과 눈물의 씨를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나도 함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울며 씨를 뿌리는 삶을 사는 자들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즉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은 눈물로 복음의 씨를 뿌리는 수고인 것이, 내가 가난하게 되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병들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저 지옥으로 떨어가는 자들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그 사람들 향하여 끝없이 눈물을 흘리며 끝없이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로 씨앗을 뿌린 일이라, 이 말씀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는 이미 위대한 자리에 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수고입니다. 복음 전도와 예수 생명을 증거하는 사역을 위하여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배도의 세력 앞에서 복음을 순수하게 지키기 위해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복음을 잃어가는 한국 땅에 복음을 잃지 않은 교회들이 설 수 있도록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아직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는 작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주께로부터 사명이 뚜렷하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눈물로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많은 땅들이 열매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옥토로 준비된 밭은 우리 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받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내하며 계속 주를 바라보며 계속 그분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주 하나님이요 현재 만유의 주시며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믿음으로 눈물의 씨를 뿌리는 자들에게 반드시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영원한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고 결국 영원한 하늘의 상급과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어지는 열매는 잠깐의 웃음과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웃음과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우리가 눈물 흘린 눈물 대신에 영원한 면류관으로 우리의 품에 안겨주실 것이, 오 주의 약속을 기억하며 신실하시고 변함없인 우리 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찬양하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시도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너희는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리다. 우리 주 그리스도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게 하소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초월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그분의 계획이 워낙 무한하고 높아서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다만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뿐이, 하지만 우리는 그분의 성품과 마음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이요,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나를 위해 보내신 그 마음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형통할 때나 일이 막힐 때나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시며 동반자시고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는 부활 승천하셔서 만유의 주와 만왕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며 그분의 지시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주 안에서 하늘의 평강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무한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각자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면서, 또한 주께서 친히 세우신 그리스도의 보혈교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남은 삶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복음을 뿌리는 새로운 결단으로 서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님이 들려주신 음성을 따라서 간절히 기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많은 복을 부어주셨는지 돌아보길 바랍니다. 그 사건이 없었더라면, 그 큰일의 섭리가 없었더라면 내 인생은 지금도 어둠 속에 있었을 텐데 어찌 주께서는 그렇게 큰 일을 행하셔서 나를 온전한 자리에 서게 하시고 기쁨을 주셨는지요. 그러나 그것도 잠시일 뿐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부활의 능력을 알지 못하면 우린 영원한 기쁨과 능력으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원한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보면서 남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잠깐 같이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많은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그 위로와 힘이 영원한 나를 더욱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영원을 바라보면서 그 영원에서 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참된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산소망으로 인하여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죄로 인하여 신음하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면서 그들이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과 평강을 맛볼 수 있는 자리까지 저희들이 인도할 수 있도록 쓰임받는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눈과 눈으로 배울 때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 날을 맞는 저희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